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니 하늘에 있는 태양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하늘에 있는 해가 빛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거의 한 명도 아마 없을 줄 압니다. 뭐 어린애들도 다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빛 되심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맨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는 것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뭐냐 하니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지으셨죠. 왜냐 하니 어둠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둡지 않다면 빛을 창조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우주 안은 어둠으로 꽉 차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란 거예요. 창세기 한번 1장을 자 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이지요. 자, 1장 2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어둠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예까지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이 세상을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냥 어둠이 꽉 차 있더란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조금 전에 읽었던 구약 성경 맨 먼저 창세기 1장인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있죠. 그 마태복음의 앞에 오늘 본문에 읽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는 처음에 말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을 보실까요?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흑암 속에 사람이 앉았더란 거예요. 아니, 그 흑암이 깊음 속에 있어서 빛이 있으라고 빛을 지으셨는데, 그럼 그 태양빛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흑암 속에 있더란 거예요. 아니, 빛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 하고 빛이 없을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지금도 그대로 되죠. 지금도 우리가 낮에는 햇빛 때문에 밝아서 세상에 항상 이렇게 있는 줄 알지만은 매일같이 해가 지고 난 후에 밤이 되고 나면은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 같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의지하고, 왜냐하니
세상이 어둡게 되면 야생 동물들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조금이라도 시골길로 가면 밤에는 깜깜합니다. 그때 우주가 다 보이죠? 우주가 깜깜합니다. 우주 안에 별들이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겠죠. 그래서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 있다는 거예요. 별의 숫자가 우주 안에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도대체 몇 개예요? 우리 인간의 지금 거의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늘 보십시오, 밤에. 그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별들이 하늘 보면 몇 개 없어요. 오히려 하늘이 더 깜깜. 우주가 얼마나 넓고 또 그 우주가 얼마나 어두우면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도 하늘이 더 깜깜. 그래서 밤만 되면 사람들이 솔직히 어둡기 때문에 똑같은 자기 집이고 똑같은 매일같이 알고 있는 눈을 감고도 허닉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아는 자기 집 방 안, 마당 안, 다음에 동네라도 밤이 되면 어두워서 두려워집니다. 괜히 겁이 나고 또 실제로 밤에 자기 집 앞에 나갔다가도 어두우면 실족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태양빛 때문에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 다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는 애굽이 그랬죠. 자기들은 태양을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죠. 그 당시 지금부터 한 3,000, 4,000년 전에 애굽의 왕은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태양의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니까 중국도 자기를 황제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한국은 그렇게 못했죠. 왜? 중국보다 힘이 작으니까. 그랬다가 중국이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3000년 전에 중국이 이 동양에서는 제일 힘이 센 나라였으니까 중국의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늘 천자 아들 자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을 알죠. 참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애굽의 그 당시에도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으니까 애굽의 황제는 자기를 일컬어서 태양의 아들이라. 이게요, 태양의 아들, 하늘 아들이 하나님, 하늘의 아들, 신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요, 또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옛날부터 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그 이방 종교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도 우리 신들도 우리의 황제들도 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예수교가 그 새로운 게 아니여. 그러면서 너희도 그 예수란 사람이 하나의 종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로 대학을 요즘은 거의 다 가죠. 그런데 대학 가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의 공부를 다 일반 공부를 다 하거든요. 1년 동안 전부 다 똑같은 공부를 다 많이 배우는데 그때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 기독교인들 하는 식으로 하면 다 옛날에 천자가 있었고 다 빛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러면 기독교도 다 하나의 지어낸 것이고 이러면 이걸 제대로 영적 체험을 못한 젊은이들이 막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미 세상에도 그런 말 비슷한 말이 많으니까 그거 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불신자 쪽에 그런 책을 읽었는데 오히려 기독교를 몰랐는데 읽고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배웠는데 역으로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들은 다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성경책이랑 비슷한 내용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책만 유일하고 이게 진짜고 다른 것은 다 틀린 줄 이렇게 배웠는데 다른 책도 보니까 유사한 게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로 살다가 믿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이 되죠. 왜냐하니 세상에 그런 책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누구가 황제가 하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해의 신을 믿었고 불신자 쪽에 그 다음에 돌 앞에 가서 막 정성을 다해보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 만든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절해보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가서도 절하고 저도 어릴 때 다 했습니다. 산소에 가서 절하고 여기가 집에서 집 안에서 제사하고 큰 집 가서 또 제사하고 산소에 가서 하고 명절날에 하루에 3번 절을 해서 3번 제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고 시골 가서 큰 집에서 또 제사하고 또 같이 욱 가서 그 다음에 산소 가서 또 하고 명절마다 추석 설마다 하루에 제사를 동일날에 3번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부처도 조금 믿고 어제했기 때문에 집에서 참선도 하고 그 다음에 연불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를 의지할 때는 먼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뭔지는 몰라도 괴롭고 힘들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한치 앞이 안 보이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좀 성장한 사람들은 이 말 다 이해하죠. 어린애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인다니. 소경이십니까? 지금 다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용어 중에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말이 다른 어떤 나라, 제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언어들, 유명한 언어 좀 우리가 조금씩 배웠으니까 한국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한국말도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이 안 보인다. 한국 사람들이 이 말 다 쓴단 말이에요. 조금 성장한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대낮에. 그런데 왜 안 보인다 그럴까? 자기 인생길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자기 미래가 지금 내 눈에 지금 낮에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집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도 보이고 꽃들도 보이는데 그런데 내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안 보이고 하루에 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하신 것이 뭐냐니 사람들이 어둠에 앉았다는 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더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둠에 갇혀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양빛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저 빛이 참빛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 저 태양빛을 받고 해가 뜨면 그 다음에 식물들은 꽃들은 막 그저 피어나고 열매 맺고 그러는데 사람은 저 태양빛을 받고 매일같이 낮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어둡더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 모르겠더란 거예요. 이 자체가 저 태양빛이 낮에 식물들에게는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산소가 나와서 사람들이 살게 해줄 수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참빛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무는 과일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는 포도나무는 저 태양빛 받고 충분해요. 그래 포도나무에게는 사실 저 태양빛이 참빛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니더란 거야. 인간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인간은 꽃이 아니고 인간은 그 다음에 개, 돼지가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저 태양빛 앞에서 사는데도 그 태양빛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서 내가 누구며 인생이 무엇인가 항상 뭐 마음 가운데 답답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들판에 있는 저 꽃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찬송합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마치 꽃들은 찬송하는 것 같죠. 왜? 꽃들은 우리처럼 고민이 없으니까. 꽃들도요, 짐승들도 다 거기에 아비, 어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짐승들은 우리 인간들은 보통 거냐 엄마가 잉태하면 태에 하나 정도 잉태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기본 한 번 잉태하면 뭐죠? 새끼가 10마리씩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승들은 그런 고민이 없어. 그런데 인간들은 똑같은 햇빛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철철마다 좋은 열매 먹고 살면서도 왜 그런데요? 뭔가 당장에 막 꽃들 보고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때뿐이야. 당장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행복한데 그때뿐이요. 또다시 배가 고파지고 목이 마르고 또다시 뭔가 먹는 것이 다 해결돼도 뭔가 또 마음에 먹는 것은 배를 해결시키지만 마음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항상 갈급해하고 그리워하고 찾고 채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해보고. 근데 또 그것도 처음에 사랑할 때는 좋아. 근데 그것도 또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 후에 서로 약점이 보이고 실망스럽고 싸우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이러더란 거예요. 채워지지 않더란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자식들 입장에 부모님으로 채워질까? 아니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최고하지만 또 크다 보면 아니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다 채워질까요? 아니요. 자녀가 뜻대로 안 되면 왜 저렇게 속을 썩일까? 내가 왜 저것을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러고 속썩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항상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빛을 받고 사는데도 사람들이 전쟁하고 그 태양빛 아래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참빛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세기부터 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우리는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그러면 저 빛은 태양빛이 빛이 많은데 그럼 참빛이 있다면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무 밑에 가서 빌면 되고 무슨 이름을 부르면 되고 태양을 섬기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참빛이 아니더란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역사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믿다가 예수를 바로 믿었지만 그 외에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없더란 거야.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니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적부터 전해오던 것을 그렇게 믿었어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전해지니까 처음에는 막 긋고 막 반대하고 막 죽이죠. 그런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중에 맨 먼저 한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믿습니다. 다 식구들 내가 믿는 사람을 다 그때는 옛날에는 최초로 믿는 이방인 중에 믿을 때는 그걸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도 결국 믿더란 거예요. 왜? 이렇게 조상적부터 해봐야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누군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여전히 죄짐에 눌려있고 답답하고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살면서도 왜 사는지 몰라. 우리가 보십시오. 길을 갈 때는 내가 길 가는 곳 알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먹고 살면서도 왜 사는지를 모르다니. 이 같은 모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일하는 것은 알아. 회사 가는 것도 알고 자녀 낳아 키우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매일같이 살아가면서도 살고 있고 살아있는데도 왜 사는지를 모르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가지고 먹고 배웠는데도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몰라. 그러니까 자신 없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것을 체험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직 체험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긴 했는데 자신이 없게 말하죠. 그런데 체험한 사람은 우리 확실히 알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에 몇 절 띄고 자 9절입니다. 시작.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10절 있으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까지 그러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이 부분은 침례 요한을 세운 이유가 사람들이 참빛이 자기 속에 있는데도 몰라보더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분이 참빛이다 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죠. 근데 구약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일꾼들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일꾼들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증거한 일꾼들이고 이제 신약의 일꾼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21절까지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 함이라 하시니라. 예. 정죄가 뭐냐니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 당연히 죄가 맞죠. 잘못한 것이. 그런데 그보다 진짜 죄는 왜 윤리 도덕적으로도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면 이제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신들이나 가. 왜? 나는 지옥 갈 죄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자기가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윤리적 살려고 애를 얼마나 썼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이유 한 가지 지옥 간다면 그거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이 선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죄가 뭐냐니 어떤 살인 강도도 죄인데 진짜 죄는 빛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는 뭐냐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믿지 않더라고요. 왜냐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란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예수께서 자,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35절, 3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입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요.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에 이렇게 설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태양빛이 있는데 우리 지금 태양빛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태양을 왜 믿어요? 그냥 그 태양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 태양빛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왜? 항상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당신 아버지 요셉이 목수가 아니고 당신이 목수 아들이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와 가장 잘 알지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아니 우리 형이고 사람인데 그걸 뭘 믿으란 거예요. 목수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목수잖아. 그런데 자신이 빛이래. 그걸 이상한 사람이네.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미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미친 사람에다가 자기를 믿으라면 유대인들 볼 때는 이 사람 당연히 죽여야죠. 당연히 죽여야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자기를 하나님처럼 믿으라면 당연히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볼 때는. 그런데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흑암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맞이한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가 12지파한테 땅을 나누어 줬는데 한국처럼 유대도 동서는 좁고 남북이 깁니다. 한국하고 지형이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대 예루살렘이 수도가 있고요.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웃 나라에서 아주 백향목 좋은 것을 많이 사왔거든요. 또 그들도 많이 좀 줬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서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을 이방 두로한테 줬어요. 갈릴리 지역 유대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20개 도시, 20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도시 2개가 아니라 20개 도시를 두로 왕한테 가져가라고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또한 이방이 맞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제일 북쪽이다 보니까 아수르가 예수님 이전에 보면은 다 지금 강대국에 점령당하지 지금 400년 이상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는 로마, 그 앞전에는 헬라, 알렉산더 왕이죠. 또 그 위에는 또 바벨론 뭐 이런 그 다음에 아수르 이렇게 번번이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는 거기 보면은 북쪽 납달리 스불론 지방을 공격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서 자기 나라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와 아수르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어둡고 소외되고 괴로운 지역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가장 큰 가버나움 도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공생에 시작하실 때는 아예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하나님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단 말이에요. 나의 빛이단 말이에요. 태양빛은 아마 꽃들은 말 거예요. 꽃들이 만약에 말한다면 태양은 나의 빛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태양이 나의 빛이라고 어떻게 노래를 하고 시를 쓴다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태양은 인간의 빛이 아니에요. 나의 빛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에는 태양의 빛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구약 때부터 시편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예수가 누구시냐? 나의 빛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빛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빛의 아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밑에 11절은 제가 했습니다. 열매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다음 13절 또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날 집마다 빛이니라. 예, 이게 회개인 거예요. 죄, 사망, 어둠, 결박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또 요한 1서 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요한 1서인데 에베소서 5장 13절하고 내용은 뜻은 똑같은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태양 빛이 있죠. 낮에는요. 그런데 빛이 있는데 앞에 큰 건물이 서버리면은 햇빛이 가로막혀서 어두워지잖아요. 그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빛이니까 죄를 범하면 죄는 하나님이 빛을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앉은 백성이 뭐냐니 태양이 여전히 비치는데도 흑암이 앉았다는 뜻이 뭐냐니 하나님의 빛이 막혀서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니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앉은 우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죄를 범하니까 마치 큰 나무가 큰 산이 큰 바위가 큰 건물이 지금 태양빛을 막고 있듯이 우리가 남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빛인데 내게 빛에 사는데 나의 죄가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더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흑암에 앉은 죄를 범해서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더란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말이야. 예수가 우리가 죄 속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을 기뻐하는데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보다 더 기뻐한다. 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쓸모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 데가 있다. 그와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다시 말해서 죄를 보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단 말이야. 예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죄가 아니에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을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니 항상 어둠에서 빛을 옮겨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에 바울 선생이 인생의 거의 사역의 막바지에 대해서 유대에 올라갔다가 잡혔다가 거기서 이제 판결 재판 받을 때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 새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선을 비추는. 자, 보십시오. 정오면은 하루 중에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요. 그런데도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빛이요. 이걸 체험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낮에 12시면 제일 햇빛이 강렬할 때인데 그보다 더 지구상에서 12시, 낮 12시보다 더 강한 빛은 없다고요. 그걸 쳐다보면 오히려 눈이 잘못하면 상해버린다고. 가장 밝은 빛은 대낮 12시야. 빛이 얼마나 밝은데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연히 이렇겠죠.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비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 있던 그 바울 보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난 후에 또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다! 그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분인 역사가 이렇게 비유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몇 절 뒤에 보십니다. 18절입니다.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여. 이 바울 선생이 그냥 그 빛을 보고서 소경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멀쩡히 눈 뜨고 살았지만은 참 빛인 예수를 못 보는 소경과 똑같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사 그 소경된 바울, 자기가 가장 의인 중에 의인이었거든요. 자기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실상 소경이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 뭐냐? 사단, 마귀다 그래.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다 보니까 어두우면 사람들이 항상 공포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오지도 않지만 와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를지라도 자기 속에 죄의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두려워. 그래서 죄 용서받고 나면 세상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갑자기 심령이 환해져요. 대낮에도 죄짐에 눌렸으면 답답해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어떤 날에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대낮에 12시가 어두워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두운 검은날 밤에도 새벽 2시, 3시가 가장 어두울 때도 그때 저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심령이 환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빛이 맞는데 참빛은 아니더란 거예요. 그럼 참빛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환자를 필요하듯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자칭 나는 밝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답답한 사람들, 납달리 땅과 소불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서 다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예요. 나오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빛이 활 임하니까 병도 다 낫더란 거예요. 온갖 병이 다 나아버리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이, 자 보십시오. 옛날에 어느 나라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가 자칭하여 그 나라 인구가 자기 혼자만 나는 빛의 아들이다 했단 말이에요. 태양의 아들. 아니요. 그 태양의 아들도 결국 죽더란 거야. 멸망당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태양의 아들도 아니지만 자칭, 그러나 우리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우리야말로 빛의 아들이야. 이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둠이 많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성경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자,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60장 1절, 자, 1040페이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습니다. 예, 분명히 말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니 이는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네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열방이 너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0장 19절 보십니다. 60장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보십시오. 다시는 저 낮에 있는 태양이 내 빛이 아니다 말이야. 당연히 저게 빛인 줄 알고 있죠. 더 이상은 저 태양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서라 하신 저 빛이 더 이상 너의 빛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60장의 맨 끝절에 뭐냐면 한 사람이 천을 이룰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니 60장 22절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니까 60장 1절부터 나옵니다. 빛을 발하면 된다는 게. 빛을 발하면 나는 한 명일 뿐인데도 내가 빛을 발하니까 열방이 내게로 나오니까 당연히 천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을 발한다고 해서 잊어먹고서 나는 강국이 될 것이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이루지 않지? 그러니까 흔들리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빛을 발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도 빛의 아들이 된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 믿고 깨닫게 되면 빛을 발하라 이 말이야. 지금 빛의 자녀들인데 불신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빛으로 나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빛을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빛의 아들들에게는 책망받고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다 빛으로 나오게 되어서 어둠에서 빛을 옮겨지게 되어서 이제 일어나서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많을 터인데 거기서 오직 예수의 빛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란 말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어둠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니까 빛을 발함으로 어둠을 이긴다 이 말이야.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요. 그런데 태양빛도 어둠을 못 이겨. 왜? 태양도 지니까 밤이 되니까 깜깜하더란 거예요. 참 빛,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란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태양빛 정오의 빛 속에서도 소경이 되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2000년 전 세계 역사에 세계적인 무슨 대문호 무슨 그런 사람이 있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좀 더 빛을. 왜? 실제로 세상 떠난 사람들 옆에서 많이 직관제 보게 되면 가슴이 어두워지거든요. 깜깜. 이게 안 보이니까. 점점 의식을 잃어가니까 깜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몸도 손 발끝부터 식어서 아주 얼음장처럼 차집니다. 그 다음에 눈도 앞이 컴컴해져.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믿음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얼굴이 막 표정들이 막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그대로 마치 마지막 인상이 딱 남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빛 가운데 빛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오히려 어떤 사람을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 임종이 가까운 사람한테 갔는데 자기 앞에 저기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딱 운명하는 순간에 그 영광의 천사들이 빛의 천사가 와서 그 사람 영혼을 딱 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둡다 하지 마시고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져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참 빛인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이 땅에 남은 날 동안에 이 흑암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의 빛이 우리 심령에 항상 비추어서 빛의 아들로서 일어나 빛의 바람으로
어둠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평생에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참으로 정오의 태양이 가장 밝은 때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